우리 주님의 주신 사랑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금의 신앙, 정금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어느 중년의 남자가 회사에서 이제 명예퇴직을 한 다음에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서 어떠한 그 시냇가를 거닐다가 시냇가의 그 수양버들 나무에 늘어진 그 가지와 청개구리 한 마리를 무심결에 보게 되었습니다. 청개구리 한 마리가 늘어진 그 버들가지로 오르기 위해서 소나기로 인하여 불어난 냇물을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헤엄치며 점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불어난 계곡의 물이 급류라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버들가지는 또 높이 달려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그 슬럼프에 빠진 남자가 한마디 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개구리야, 네가 바랄 걸 바라야지, 노력할 걸 해야지 라면서 혀를 차고 있었어. 그때 한쪽에서 바람이 샥 불어와요. 그러더니 그 수양버들 나무의 가지가 이 청개구리가 있는 쪽으로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청개구리는 덜썩 그 가지를 붙잡고 한 땀 한 땀 걸어서 큰 높은 데로 올라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개구리가 이 버들가지에 올라가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한 모습을 보게 되는 삶 속에서 이 청개구리는 마침내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버들나무 가지를 꼭 붙잡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죠. 그랬을 때 이 40대 중반의 이 실직자는 어리석은 것은 바로 저 개구리가 아니라 나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청개구리도 힘과 뜻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로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개구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도전하며 살아가는가? 제대로 도전을 한번 해봤는가? 노력 한번 해보지 않고 이제껏 그렇게 불만만 가득하 있단 말인가라는 자책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운도 우리의 노력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행운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따른다는 이야기. 남의 행운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 청개구리처럼 단번에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욥기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그의 가정은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 7과 딸 3, 10남매 자녀들이 있어 다복한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10남매 자녀들이 다 자기들이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어서 마시고 즐긴 다음 날 아버지 욥은 그 어김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혹시 자녀들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날까 봐 예배를 드렸다라고 욥기서 1장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먹고 살기가 좀 넉넉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데는 비교적 열심보다는 나태해지기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녀들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린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욥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정금, 순금의 신앙을 가졌는지 그 비결을 정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저처럼 이 정금의 신앙, 순금의 신앙은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욥은 욥기서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더하거나 보태지 않고 빼지도 않고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삶을 욥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욥이 그럴지라도 믿음이 있었을까? 욥기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는 말씀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욥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10절 말씀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욥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계속 그 반문을 하고 있는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욥은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께 불려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 생명에는 건드지 말고 모든 재물 것을 네 사단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게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는가 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어요. 사단은 제일 먼저 욥의 재산을 걷어갑니다. 강도떼가 와서 가축을 다 뺏어가버리고 천둥 번개가 막 내리쳐서 양들과 그 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10남매 자녀들을 생일잔치로 모여서 한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있는데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진 바람에 아들, 딸 10남매가 한 번에 다 죽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됐죠. 보통 이 정도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충격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이 정금신앙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리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정같이 새로워진다. 변화되어서 거듭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알다는 야다. 야다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know, understand 같은 뜻인데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안다. 경험을 해서 서로를 알아간다. 이것을 야다라고 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말씀하죠.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친구는 모든 것을 다 비밀을 다 터뜨려 놓고 다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친구하자고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를 하자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구를 하자고 하세요. 그런데 이 친구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품으로 안겨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친구를 삼아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신앙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금신앙, 순금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단련하신다. 다른 말로 시험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번 하나님께 연단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세상에 나왔을 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회가 된 것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델을 욥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감동하시고 기뻐하실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라도 그 고난의 그 어려움 속에 그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이 시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담에 예쁜 자식 매 하나 더 되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는 방법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처방을 써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시험이 있거나 어떤 환경이 힘들어져 갈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려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려주려고 고난을 주시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 믿음을 잘 새겨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30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큰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버림을 받은 이런 상처가 입었을 때 이 고난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배신자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 견고지게 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샘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평생 함께 살아왔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요. 버림을 당합니다. 아내는 남편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라고까지 하늘 같은 남편을 바보 등신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처참하게 고난받고 있는 남편에게 이러는 못할 망정 그렇게까지 한술 더 떠가면서 무시를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욥은 아내와 맞짱을 뜨지 않고 주여 기도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 주는구나 라는 것으로 순금신앙을 가지고 쭉 욥기서를 기록해 나간 걸 보면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욥은 설상가상으로 온 몸에 종기가 돋아나서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 그래서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로 변해 있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정말 좋은 친구들,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 많이 있죠. 전화도 자주 오고 연락도 자주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못되거나 부도가 났거나 망해 있을 때 오던 사람들도 그 발걸을 다 끊고 전화도 받질 않고 예면하듯이 욥도 그러한 것을 토로하고 있어요. 욥기서 19장 13절 14절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애인이 되었구나.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구나 라고 다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욥의 쓸쓸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욥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다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10남매 자녀를 잃었고 재산 그 많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재산을 다 날아가 버렸고 가정과 명예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이러한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이 왜였어? 왜? Why?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에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께 해결할 것인데 그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정말 고난을 넘어서 패닉, 공포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욥은 이 마음을 욥기서 13장 2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욥기서에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의 난제를 풀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갖다가 8장은 꽃 중에 꽃이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 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으로 단련하신 목적은 욥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단련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욥기서를 통해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지경, 믿음의 좌표, 믿음의 선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금신앙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모가 태아를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폐에다가 임신한 상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또 태아를 출생할 때 그 고통을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한 방 듣고 다 잊어진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는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금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금이야기 하나 하겠어. 사람은 순금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금빛만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골드와 골드는 금이고 골드는 금 색깔이에요. 이거 금 색깔입니다. 순금이 아니에요. 이렇게 같은 빛을 내고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24K와 16K, 18K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금빛, 골든의 삶을 살지 않냐고 순금, 골드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의인의 반열에 오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의인이 3명이 나옵니다. 일명 구약의 의인 삼총사라고 하죠. 먼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나와요. 의인.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3명인데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6장 8절에 그러나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계속 막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인의 층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포로지, 이스라엘에서 포로지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왕궁의 환관장, 내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 알고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게 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죽인다 라는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 의인 지킨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놓고 창문을 확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크게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이렇게 주의 산창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는 죽을까오, 그런 믿음으로 의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욥기서 6장 10절에 욥도 그러할지라도 자식열 다 동방에서 그 많은 재물 다 사가고 빈털터리로 아내까지 배신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온몸은 종기로 그냥 완전히 피투성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러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칠 줄 모르는 고난 가운데서 그러할지라도 그 믿음, 그 험한 고통을 다 담대하게 지켰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보존하면서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인의 선물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순금 같은 믿음은 고난이 따른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정금의 신앙을 우리는 창조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열매로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고난을 유익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장애물과 어떤 고난이, 어떤 시련이 강한 물살로 우리의 삶을 막아도 이 한 마리 청개구리 같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의 주인공 욥의 이름을 따서 욥기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욥기서. 욥에는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욥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예브라고 하는데, 아예브는 뜻이 박해요. 박해받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박해받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회개한다라는 뜻의 아람어, 아바에서 파생된 회개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여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자의 뜻으로 더해서 욥기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욥과 같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단련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과 우리의 믿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야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삶, 행함 있는 삶을 보호자 성령님으로 탓을 달아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순탄하게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시기를,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정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을 자주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